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 공평한 척도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로마서 2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본문 전체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1장이 끝나고 난 다음의 본문이지요. 그 1장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악을 알고 계신다, 죄를 알고 계신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사람들이 짓고 있다. 이 내용이 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2장에서부터는 로마 사회 안에서도 특별한 사람들, 그러니까 도덕주의자들과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그 전환의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에게든 이방인에게든 헬라 사람에게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심판하신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과 2장의 흐름입니다. 이제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내용 하나하나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할 것은 1절이지요. 1절이 그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지요. 그러므로 라고 하는 뜻이니까 1장과 2장의 내용은 같은 흐름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장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고 사형에 해당되는 우리다 라고 하는 고발이 있었습니다. 그 고발의 내용을 따라서 2장이 이어가고 있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아는 사람들이 아니고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앞에 사람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2장 1절이 출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2인칭 단수가 계속 사용되어집니다. 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너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를 우리는 유심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앞에서부터의 내용은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형에 해당되는 그와 같은 처지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리고는 등장하는 말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등장하는 것이죠. 여기에 등장하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서 높은 도덕을 자랑하는 금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 금욕의 삶을 사니까 좀 괜찮은, 좀 형이상학적인 삶을 사니까 평범한 사람들을 개나 돼지로 생각하면서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사람들을 앞에 두고 이야기하는 화법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는
아니다라고 자꾸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 뒷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를 막론하고,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다 해당돼, 변명할 수 없어, 핑계할 수 없어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가 너를 정죄함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아니야 라고 했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들은 도덕적이지 않아, 양심이 없어 라고 얘기했지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정말 그럴까? 너가 판단한 그대로 너를 판단해봐. 그렇지 않을 걸 이라고 말씀하는 내용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죄고요. 판단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렇게 단정을 합니다. 판단하는 너가 같은 일을 하고 있잖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그 어떤 도덕적 철학을 가지고 있던, 그 어떤 숭고한 이론을 이야기하던 모든 사람들의 실존의 삶은 죄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이거 바뀌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예, 중요한 것은 도덕주의자들, 금욕주의자들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로마서 2장 1절은 너가 판단한 그대로 너가 너의 행동을 판단하고 있는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계속 말씀하는 요지는 한 가지입니다. 누구도 괜찮은 사람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2절로도 이어집니다. 2절 말씀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진리대로 된다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눈이 정확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굉장히 신실해서 왜곡되는 것도 없고 봐주는 것도 없고 분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처럼 진리대로 심판하게 될 때 그 앞에 누가 설 수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의로 심판하실 때 누가 설 수 있으리요? 이건 다윗이 했던 이야기고요. 시편에 많은 시인들이 했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것이 느껴져야 복음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2장 1절과 2절은 도덕주의자들을 향해 책망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너희도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이제 3절, 4절, 5절 내용으로 가고자 합니다. 3절, 4절, 5절은 조금 전에 했던 그것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왜 너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느냐 하는 사실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3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너가 조금 전에 판단하는 사람아라고 얘기했다면 3절에서는 너도 사실은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자기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만 판단하는 자로 살고 있는 너,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나눔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이고 지난번에 나눌 때 보니까는 집사님이 무슨 잘못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아이고 그게 또 생각나네요. 이렇게 다른 사람의 잘못, 다른 사람의 행동은 오래 기억하면서도 그것은 자꾸 되뇌이면서도 저는 무엇이 잘못되어 있고 저는 무엇에서 하나님 말씀에 찔림을 받고 있고 이야기를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3절이 이야기하는 바로 그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 너, 이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이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게 3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이 이어지죠.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다른 사람의 죄를 책망하고 자신의 잘못은 드러내지 않는 이 사람에게 왜 하나님께서 하늘에 벌을 내리시지 않느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참으심으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데 그렇게 돼 있죠? 예, 회개하게 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마치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인 듯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인 듯 살고 있는 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께서 길게 참으신다고 아이고 이제는 심판 없으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내를 모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것을 도리어 조롱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지금 내가 범죄하고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으셨는데 라고 하는 이 죄까지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가 쌓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예, 하나님 참으시는 것이 나의 옳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도덕주의자이든 금욕주의자이든 똑같이 사형에 해당되는 존재들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 5절까지의 말씀인 것이지요. 그리고 6절, 7절, 8절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는 행한 그대로 보응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욕했으면 욕한 그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 심판의 원리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보응하십니다. 여기서 또 하나 오해가 될까 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신자들은 심판 안 받잖아요. 아니요. 신자들도 심판받습니다. 행한 대로 심판받습니다. 그런데 왜 신자들은 천국 가지요? 왜 사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천국에 간다 그럴까요? 그 내용은 이제 3장을 지나면서부터 등장을 합니다. 그 전까지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될 것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이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한 가지 원리로 심판받습니다. 내가 행한 대로 나의 삶의 그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심판 원리입니다. 이 원리가 가장 중요한 원리고 분명한 원리입니다. 7절이 이어집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여기 구한다는 말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을 추구하고 사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것을 목표로 해서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참으면서 영원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제 삶에 이루고자 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영생이라고 하는 상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8절은 뭐라고 얘기냐면 오직 당을 지어, 무리를 지어, 이 말이지요. 혼자서는 항상 못하니까 사람들이라고 하는 군중의 힘을 모아서, 이 말이죠. 그래서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거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적하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불의를 행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와 분노로 갚으신다. 그래서 심판의 원리가 등장을 했고, 그 심판의 원리를 따라서 어떤 사람은 영생에, 어떤 사람은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에 이 벌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 말씀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 심판에 대한 설명이죠. 이 설명이 다시 9절, 10절에도 반복이 됩니다. 9절, 10절에는 똑같은 말씀이 한 번 더 등장하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악을 했으면 악한 것에 대한 보응이 있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전환이 일어납니다. 무슨 전환이 일어나냐면 로마 사람이든 그 사람이 철학자인 헬라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다 똑같이 심판받는데 하나님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심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보자면 복음을 받아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더 엄중할 것입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더 엄격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선생들이 더 엄한 심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10절은 7절에 있던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하나님의 심판 원리가 계속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명을 통해서 유대인이라고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사람이라고 힘이 있다고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도덕성을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걸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주어지죠. 결론은 11절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여기 말한 외모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 겉으로 행하여지는 보여지는 그런 자격 조건들 아무것도 소용없다는 것이고요. 우리 안에 있는 것, 우리가 행한 것, 그것이 그대로 심판과 이어진다 하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1절로부터 11절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제의 메시지와 같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는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메시지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죄를 고백하라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것을 싫어했으면 성경은 분야별로 조목조목 나누어서 로마 사람들의 잘못은 이것이고 헬라 사람들의 잘못은 이것이고 유대인들의 잘못은 이것이다라고 이렇게 조목조목 이야기하겠습니까? 얼마만큼 인정하기 싫어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고백하기를 너무도 싫어합니다. 그리고 자꾸 다른 사람의 죄를 덜쳐내는 것으로 나 자신을 감추려고 하지. 주님에 대한 첫사랑은 항상 회개였습니다. 주님이 이토록 더러운 죄인을 사랑해 주시다니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갔던 그 첫사랑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먼저는 유대인에게란 말씀이 계속 강조되었습니다. 교회 다니기 때문에 괜찮을 거야.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괜찮을 거야. 그러면서 어느샌가 죄에 대해서 나의 행위에 대해서 무덤덤한 우리가 되기가 너무 쉽지 않습니까? 성경은 지금 계속해서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받은 유대인이 먼저 심판받아 이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어느샌가 십자가 은혜도 무덤덤해지고 죄인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무덤덤한 우리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샌가 나중으로 처지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나중되지 않도록 늘 신실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늘 뛰어가고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로 그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여 좁은 길 가겠습니다. 고난을 받겠습니다. 참겠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테니까 혹시 게을러서 편해지기만을 바라는 우리는 아닌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주 안에 있게 하시고 침륜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 주시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 기도 제목도 함께 붙잡으시면서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